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에 대한 누가복음만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자 누가는 오늘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서 맨 앞에 그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일행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던 여러 제자들을 포함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마을로 들어갔는지 누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누가는 앞서 그것을 알려준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시는 장소나 방향에 대한 언급이 앞서 어디에 있었나 관심하면서 오늘의 성경에서 조금 앞으로 넘겨보시면 9장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9장의 마지막 사건이 시작되는 5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즉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입니다. 혹시 이렇게 결심만 하고 가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까 봐 누가는 53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가시고자 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과 그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건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따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셨던 것이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들이 전도하며 체험했었던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 매정하리만큼 직설적으로 너희가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진정으로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여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상황은 오늘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일행이 들어갔던 이 마을은 어디인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만 보면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서들이 있죠. 다른 복음서의 도움을 받으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마을의 이름과 지리적인 위치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이 마을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오늘의 사건이 벌어지는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이 마을은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오라버니 나사로와 함께 살아가던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그 거리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의 거리가 한 오리쯤 된다 기록하고 있어요.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약 2km 됩니다. 가까운 거죠. 즉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다 예루살렘을 향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이제 베다니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야, 참 대단하네? 참 귀한 일이네? 이러한 생각이 별로 들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마르다가 하는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당시 유대인들을 위한 랍비 문헌들을 보면 여자들을 비인격적이고 아주 비하하고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랍비들이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게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였어요. 성경에도 보면 사람을 계수할 때 여자는 수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자들은 이처럼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의 집에 영접한 이가 누구라고요? 마르다,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들르신 게 아닙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이 이 한 여자에 의해서 그녀의 집으로 영접받으셨던 이 사건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이 여자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당시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그 여자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르다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신방을 가도 참 좋아하시고 참 복된 날이라고 하시는 분들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자신의 집으로 모셨어요. 이것은 당시의 여자로서는 기대하기가 거의 어려운, 너무나도 귀하고 복 있는 일을 한 거예요. 혹시 그동안 오늘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저 마르다를 마리아와 비교하면서 마치 마르다는 별로 복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마르다는 너무나 귀하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 모시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복이에요. 마르다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이처럼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예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러하려고 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자신은 물론이고 동생 마리아와 오라버니 나사로 모두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길을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꼭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청을 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라고 말하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사랑하셨음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처럼 오늘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마리아만이 아니라 또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을 받게 되는 나사로만이 아니라 분명 마르다도 예수님께로부터 너무나 큰
귀한 사랑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답게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영접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동안에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언니 마르다 덕분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당시의 교육 여건이나 사회 통념상 여자에게 이러한 기회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여자가 랍비에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들의 규례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셔서 이 자매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이 세상에서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는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이나 그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잠시 후 설교 후에 애옥의 전도대 발대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에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 생각대로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전도대별로 활동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속하게 되는 전도대의 활동에 맞춰서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좋지요. 그러나 부득이 상황이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집 주변이나 혹은 일터나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전도하시고 보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왜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실까요? 능력이 있다고 자신을 자랑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것을 준비해야 하거나 뭔가 훈련을 받은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라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그런데 아마 전도대별로 계획을 해보시면 개인적으로는 아마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여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일상의 삶에 지장을 줄 만큼 엄청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어르신들 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전도를 위한 기도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부터 주일 오후 1시에 1층 기도실에서 모이게 될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기도실을 이번에 새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전도대원들과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아연의 온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던 이 마르다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만 열심을 다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으니 평소와는 다른 뭔가 특별한 것을 내가 잘 준비해 드려야 되겠다. 그녀의 마음이 분주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일을 돕지 않고 있는 동생 마리아가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급기야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청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는 자기 혼자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생 마리아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관심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한 손님을 잘 대접해 드리는 일, 물론 중요합니다. 손님을 초청해 놓고 만일 무성의하게 대접하면 큰 결례가 되겠죠. 그러하기에 마르다는 이 일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와 평가를 얻기 위해서 동생 마리아까지 이 일을 돕도록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은 아마 평소에 동생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의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들었다면 굳이 예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도리어 자신이 직접 동생을 불러서 다른 사람들 듣지 않게 몰래 조용히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생의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예수님께 이렇게 청했다는 것은 평소에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기회에 언니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그녀에게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한 복 있는 사람이 분명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복된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좋은 것으로 대접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 물론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때가 있고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아연의 성도 여러분, 과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 때이겠습니까?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그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복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마르다였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책망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녀를 애정어린 마음으로 대해 주셨어요. 마르다의 급작스러운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대하셨는가? 4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르다를 다시금 가르쳐 주세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신 일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모두 다 특별하고 중요한 때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앞으로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실 때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이 반복해서 부르셨어요.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시고 그에게만 음성을 듣게 하실 때 사울아 사울아 반복해서 부르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와 같이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특별한 부르심에는 열심을 다해서 대접하려는 그녀의 정성과 수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르다의 그 모습을 무시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으로 다시금 권면하시면서 그녀가 진정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대를 분명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와 세상과 무엇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쁨으로 누리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복된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러분의 그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함으로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르다를 끝까지 애정 어린 마음으로 대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깨달은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깨달음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길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